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침이 되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대로 가득한 날이 1년 가운데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오히려 한숨을 쉬면서 오늘도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자조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 스마트폰 뉴스에는 먼 나라의 전쟁에 관한 소식, 그리고 환율이 밤새 올랐다, 물가가 또 뛰었다, 청년들의 실업이 지금 최악이다, 그리고 정치가 양극단으로 분열되었다, 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대하다 보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한숨이 나오죠. 비단 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후회함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나의 성실함과 상관없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날들이 찾아오죠. 예를 들어서 예고 없는 실직이나 또는 건강 이상이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또는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런 의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그냥 쌓이다 보면 가슴 한켠, 가슴 또 깊숙한 곳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운전대는 도대체 누가 잡고 있는가? 힘 있는 나라들인가? 돈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은 요 모양인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는가?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거든요. 각자 도생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사회와 같은 흐름입니다.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지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사업장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낙담하듯이 교회를 보면서도 낙담합니다. 날마다 전진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고 보십니까? 다니엘서는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안식일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그 위대한 여정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그 전반적인 서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장 1, 2절은 다니엘서 전체를 열어주는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매우 무겁고 엄숙한 역사적 진술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한 구절에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패권 전쟁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605년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의 역사가 뒤집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는 격변기였는데 1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하였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놓고 남쪽의 애굽과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 한판 붙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꺾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세계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갔죠. 그 문제는 유다가 이 애굽과 바벨론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 왕은 애굽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애굽을 꺾어버린 바벨론이 이것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가 어떤 상태였는가 열왕기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왕 8째 해이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그 공포, 절망감, 이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믿으면서 평생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철석 같은 믿음도 강력한 바벨 군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은 에워싸였고 왕과 귀족들과 귀족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 일을 두고 우리는 제1차 포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소년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8년 뒤인 주전 597년 왕과 만여 명의 백성들이 끌려갔고 그 가운데는 제사장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주전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는 바로 이 1차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절은 바로 그 몰락의 첫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포로 사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윗 왕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왕권이 너희 후손들로부터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자, 두 가지였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자손인 왕이 이방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백성들의 신앙 전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렸던 거예요. 훗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땅에 던져졌다고 탄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앞에 무릎 꿇은 유다 왕이 있습니다. 사슬에 끌려가는 소년들이 있고요. 귀족들이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불타는 성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밝힙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구절은 그 다니엘서 전체의 뼈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유다가 망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이 빼앗겼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바벨론의 군대가 강력해서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지략이 뛰어나서 유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그렇게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쓰고요.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샷다를 내리셨습니까? 주께서, 즉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샷다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크리스찬일까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그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맡기셨는데 본문에서 넘기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넘기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의지에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단 준 겁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우리가 빼앗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일단 줬어 그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쟁취한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선언은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사실상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 마르둑에게 패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그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왜요? 우리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전리품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2절에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그 장소를 바벨론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날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날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소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시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 다니엘서 이 저자는 이 오래된 지명을 일부러 사용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 이것은 유다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훨씬 더 큰 이야기,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오래된 대결에 관한 이야기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릇이 보관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전 기물들은 금,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여러분, 금, 은은 보관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거 뺏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자기네들 신상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물들은 녹여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그대로 보물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과 11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11절입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갔는데요, 그 기물들 가운데 하나도 빠뜨림 없이 5,400개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던 그대로 때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넘겨받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둑의 그 보물창고는요, 마르둑의 승리를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는 보관소에 불과했습니다. 적들의 금고조차 하나님은 창고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훗날 요셉이 이 일을 두고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에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람의 악한 생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반역 때문에 늦춰지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인간의 반역조차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즉 기록 시기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경은요, 주전 6세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그 바벨론 1차 포로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주전 2세기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 급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근데 이때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잔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준수를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한 겁니다. 그 캄캄한 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자체를 6세기에 다니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6세기에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 보든 아니면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도록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기록을 했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국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도 안티오쿠스의 박해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로마 제국 아래 다니엘서를 읽었던 성도들에게도 다니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이 세상이 봤을 때는 그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암흑 같은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살아있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이는 곧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그 시대의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기나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그렇게 칼로 대놓고 위협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이 사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위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바벨론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만,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에 몸소 자기 자신을 던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종교 권력과 로마 제국 아래의 이 정치 권력은 서로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고 결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마저 절망하면서 각자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가장 처참한 패배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준비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십자가로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포로기와 같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처럼 어둡고 캄캄한 침묵의 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불안을 넘어서서 급기야 자포자기하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늘 겨우겨우 하루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 듭니까? 남들은 큰 걱정 없이 순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게 믿음의 결과이고 이게 믿음의 대가인가? 그런 패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당연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길고 짧은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재야 한다. 그렇게 한번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님, 이 일 위에도 주님의 손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일 위에 함께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외로운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두고 주님, 왜 제가 외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주님, 외로우면 좀 어떻습니까? 저의 외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외로움 가운데에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상황마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왕의 자녀답게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처럼 어둡고 캄캄한 침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신실하게 최후 승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